28절 말씀, 예레미야 7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이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나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끼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주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뒤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였을까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고 하였을까요? 또한 내게 간구하지 말라고 하였을까요?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여도 내가 듣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어떠한 잘못을 하였기에 어떠한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귀를 막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행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자녀들은 땔감을 주워오고 아비들은 그 땔감을 가지고 불을 사르고 부녀자들은 그것으로 과자를 만들어서 황후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에게 숭배를 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것으로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 너희들은 용서할 수 없는 심판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장 싫어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희들한테도 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땅에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 인구가 30%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부흥 강사는 교회 안에 5% 정도만 참된 성도, 즉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95%는 가짜 성도이기에 참된 성도는 얼마 없다는 것이지요. 하늘의 뭇과 뭇별과 같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였지만 그 이스라엘 중에 극소수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이들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이었을 뿐이지요. 그리고 이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자신은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악을 일삼던 당시 남유다 백성들을 그 위선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 자신은 과연 참된 성도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들인지를 깊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즉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1절과 21절에서 26절을 보시면 남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들이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지요.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함으로써 목을 굳게 하여 열조보다 악을 더한 자라고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기에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다는 것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면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2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요.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나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의 명한 모든 길로 순종하여 행하면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21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은 육체의 일을 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이라고 하지요. 또한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위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만 전적인 신뢰를 두고 그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을 즐거워하며 겸손히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번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고기를 완전히 태워버리면 먹을 것이 남을 일이 없는 것이지요. 또한 번제는 제물뿐만 아니라 제사 드리는 자의 몸과 마음 모두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번제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가 제물은 있으나 온전한 헌신은 없는 무가치한 헌신을 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번제가 필요 없다고 비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22절에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맺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제사가 얼마나 무용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진심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반영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 전혀 무용한 것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을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와 같이 실제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의 예배를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히 여기는 자입니다. 본문 25절에서 28절에 남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청종하지도 않는 이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온갖 불순종과 악한 범죄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은 잠언 16장 20절에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말씀을 주의하는 자가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때때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영을 시원케 하고 생명을 약동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사모하고 청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는 예배가 줄어들고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의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꾼을 찾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개인의 삶에서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기에 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길의 알파와 오메가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보다 명예롭고 값진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름을 헛되이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겸손히 순종하고 그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는 자가 진정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참된 백성인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